오늘의 말씀은 민수기 6장 22에서 27절입니다. 구약 페이지로는 204페이지입니다. 그러면 짧으니까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축복하는 직분을 가진 자입니다. 2026년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2025년은 지나갔고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합니다.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옆에 사람에게 축복을 해볼까요? 자, 이렇게 손을 옆 사람에게 또는 지금 여기 계신 누구에게든지 이렇게 손을 향하시고 자, 당신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라고 해볼까요? 자, 해보겠습니다. 당신을 주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제사장 축복을 가지고 축복을 해볼까요? 자, 한 절씩 한 절씩 해보겠습니다. 먼저 24절의 축복을 가지고 할 텐데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당신을 지키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해볼게요. 여기 큰 글씨로도 써놨으니까 보시면 자, 그러면 우리 다 같이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당신을 지키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해볼게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25절을 또 축복해 보겠습니다. 25절을 축복하는데 자,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당신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겠습니다. 자,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당신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26절의 축복이 남아있죠. 자, 요 26절의 축복을 이제 마저 하겠습니다. 자,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당신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 잘하셨습니다. 어떻게 축복을 해보시니까 어떻습니까? 자, 이렇게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축복을 해주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분에 걸맞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축복을 해주는 것은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얻은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형제됨에 대한 신분으로 축복을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형제됨이 됐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형제됨에 대한 신분은 그것을 통해 더 확장된 신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데 바로 제사장의 신분으로까지 확장이 됩니다. 자, 먼저 볼 것은 히브리서 2장 11절 히브리서 2장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신약 페이지로는 354페이지입니다. 신약 페이지로는 354페이지 히브리서 2장 11절
자, 그러면 찾으셨으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아멘. 보시면 거룩하게 하시는 이는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다음에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은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와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이것은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신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창세전, 그러니까 우리를 지으시기 전 작정을 하신 것인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성자 하나님께서 성육신 하신 예수님에게 형제로 묶으시려고 작정하신 거죠.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영광된 신분입니까? 여러분은 정말 영광된 신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자랑스러워 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와 형제 자매된 신분이니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그럼에도 우리가 이 영광된 신분을 기뻐 주구하지 않게 되는 경우가 생겨나게 되는데, 이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이 사실을 모든 사람이 알게 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오직 말씀으로만 알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에 대한 인식이 부족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없거나 아니면 부족하면 이에 대한 인식이 없거나 부족해질 수밖에 없게 되는데, 그러나 지금까지는 그렇다 할지라도 이제부터는 우리의 신분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신분인지 자부심을 갖기를 바랍니다. 네, 죄송합니다. 종말 때 여러분의 영광스러운 신분이 드러날 겁니다. 여러분의 신분을 붙들고 고백하십시오. 여러분이 여러분의 신분을 부끄러워하거나 여러분의 신분을 좋아하지 않는다면 예수님도 그 신분을 부끄러워하거나 좋아하지 않는 여러분을 받아들일 수 없을 겁니다. 이렇게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부르기를 형제 자매라고 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또 다른 증거는 로마서 8장 29절이 증거합니다. 로마서 8장 2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신약 페이지로는 250페이지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 앞에 말씀이 나와 있으니 앞에 보셔도 됩니다. 250페이지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 찾으셨으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 말씀 몇 번 읽었죠? 끝부분에 보면 우리의 맞이로 오셨다고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맞이로 오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함이라고 하죠.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아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늘의 복을 가져다 주신 것처럼 우리는 다른 사람을 향해 하늘의 복으로 축복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형상이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 여러분이 하신 축복은 여러분이 복의 통로라는 신분으로 여러분의 신분이 확장되어 축복하신 건데요. 다른 말로 말하면 제사장의 직분으로 축복하신 거죠. 만약 이러한 생각 없이 축복을 하셨다면 앞으로는 여러분 자신이 복의 통로이고 또 제사장이라는 여러분의 신분을 기억하시고 인식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는 주의 성도로서 주님의 뜻을 따라 반드시 복의 통로가 되어야 하는 소명을 받은 복 그 자체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신이 복이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보니까 내가 무슨 복이야? 말도 안 돼 라고 생각이 드시지는 않는지요? 나의 모습을 보니까 내가 복인 것 같지 않은데? 라는 생각이 마음속에 스며드나요? 만약 여러분 속에 그러한 생각이 들어온다면 그거는 대략 세 가지 이유에 의해서 아마 여러분이 복이라는 사실을 부정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도라는 신분에 관해 잘 이해를 못하고 있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여러분이 복이라고 생각하는 것, 여러분이 복이라고 생각하는 그 판단 기준이 복음의 기준을 따르지 않고 여전히 세상의 기준을 따르고 있기 때문이고, 세 번째는 여러분 자신의 형편과 상황에 묶여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라는 분을 자기 자신에게 대입시키고 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그리스도의 형제됨에 대해 살펴봤는데, 여기서는 그리스도의 형제에서 좀 더 확장된 우리의 신분에 관해 좀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오늘의 말씀을 보면, 오늘의 말씀 민수기죠. 보시면 성경을 보시면 오늘의 말씀 22절 위에 작은 제목으로 제사장의 축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이 204페이지죠. 구약 페이지 204페이지. 구약 페이지 204페이지 6장 22절 보시면 6장 22절 위에 작은 제목이 쓰여 있습니다. 제사장의 축복. 이 부분은 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축복인데 22절과 23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는데 모세가 대상이 아니라 모세를 통해 누구에게 하고 있죠?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명령하고 있는 거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제사장이기 때문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 보고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축복하라는 겁니다. 그들이 제사장이니까 제사장으로서 축복하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번에는 출애굽기 19장 5에서 6절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에서 6절 다 같이 읽을 텐데 구약 페이지로 111페이지입니다. 출애굽기 19장 5에서 6절. 이 구절은 이스라엘의 정체성이다 보니 아무래도 계속해서 사용하게 되는 구절입니다. 우리 이 구절도 많이 봤죠. 계속 읽다 보면 아마 외우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자, 읽겠습니다. 5절,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이 말씀에 깔린 기본 전제는 이스라엘 민족이든 이방 민족이든 가리지 않고 모두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이 기본 전제입니다. 그러니까 선택받은 민족만 속했다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이스라엘이 어떤 역할을 하는 민족, 어떤 신분을 부여받은 백성이라는 건데, 어떤 역할, 어떤 신분을 부여받았냐 하면 제사장 역할을 하는 거룩한 신분을 부여받은 겁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이방 나라에 대하여 제사장이 되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확장되는 개념인데, 아론과 그의 자손들이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 제사장이 된다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이방 나라에 대해 제사장 나라가 되는 거죠. 물에다가 돌멩이를 탁 던지면 이렇게 동심원으로 퍼져나가죠. 이와 같이 동심원으로 확장되는 개념입니다. 즉 민족 안에서 제사장이 있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제사장이 되었고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을 하듯이 이번에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이방 나라에 대해서 제사장 나라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작은 데서 점점 큰 데로 확장되는 개념입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 확장되면 이제 이방 민족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를 뜻하거든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돼요? 제사장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작은 데서부터 이스라엘이라는 민족 그 하나에서부터 시작해서 세계로 퍼져나가는 겁니다. 이게 제사장이. 예. 그렇다면 이것을 신약에 와서 보면 먼저 히브리서 4장 1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 시작 페이지로 357페이지입니다. 오늘 또 성경 말씀을 좀 많이 찾을 건데, 네. 자, 357 시작 페이지로요. 357 히브리서 4장 14절. 자, 그러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네. 히브리서 4장 14절 신약 페이지로 357페이지. 말씀을 보시면 우리의 형제 되신 예수님을 가리켜 뭐라고 하죠? 우리의 대제사장이라고 합니다. 제사장이라고 하면 우리가 좀 전에 보았듯이 아론과 아론의 자손들이 맡은 직분인데, 아론과 아론의 자손들은 율법을 따라 율법에 의해서 제사장의 직분을 얻게 됩니다. 여기서 구약의 율법을 따라 갖게 되는 제사장의 직분은 온전한 것이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아론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은 끊임없이 계속해서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속죄제를 드리고 여러 하제를 계속 드렸던 겁니다. 우리 구약의 말씀을 읽어 나왔으니 구약의 제사장이 끊임없이 짐승을 잡으며 제사를 드리는 얘기를 우리가 읽었습니다. 그죠? 예. 그러나 우리의 대제사장 대신 예수님은 가축의 짐승을 바쳐드린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을 단번에 드림으로써 우리를 온전하게 하셨는데, 이는 예수님의 대제사장 직분은 온전한 직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형제가 되기 때문에 그 형제의 반차를 따라서 우리도 제사장이 되는 것이죠.
아론의 반차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반차를 따라서 우리가 제사장이 되는데, 이에 대해서 베드로전서 2장 5절과 2장 9절을 한 절씩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 신약 페이지로는 378페이지입니다. 신약 페이지로는 378페이지. 베드로전서 2장 5절, 베드로전서 2장 5절, 378, 상단에 378이라고 써있죠. 베드로전서 2장 5절. 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무엇이 된다고요? 거룩한 제사장이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예수님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 됩니다. 그러면 이번 9절을 계속해서 읽죠. 자, 9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성경은 지금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하고 있죠? 성경은 지금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하고 있죠?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라.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 너희는 거룩한 나라라. 너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좀 전에 봤던 구약의 말씀과 같은 말씀이죠. 자, 그러면 이 선포에 동의 하시면은 아멘 하시고, 동의하지 않으시면 아멘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어떻게 아멘입니까? 아멘입니다. 네, 여러분은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요 또 하나님 앞에서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다른 사람을 축복하실 일이 있을 때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마음껏 다른 사람을 축복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여러분이 복음의 기준을 따르지 않고 세상의 기준을 따라 복을 생각하게 되니 여러분은 제사장의 직분을 수행할 수 없게 되고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것도 어색해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렇게 세상의 기준을 따라 복을 생각하게 되면 자신이 그리스도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는 신분을 망각하게 되고 자신의 형편과 상황에 묶이게 되어 하늘의 복,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부끄러워하게 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은 복이 아니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즉 내게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도 하나님을 내게 투영시키지 못하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하늘에서 내려주는 복,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우리가 그 복을 가지고 축복을 하는 것인데, 즉 하나님을 우리 안에서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하늘의 복을 가져다 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것은 바로 그 자신보다 자신 안에서 성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보여주신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신 거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아들을 한옥제물로 삼으신 그 아버지의 사랑을 예수님을 통해 보여주신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줘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되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을 내게 투영시키지 못하는 거죠. 자, 마지막 27절을 보시면, 자, 오늘 본문 마지막 27절을 보시면 축복을 누구의 이름으로 하라고 합니까? 예수님. 축복을 누구의 이름으로 하라고 하죠? 예, 이걸 신약에서 살펴보면 예수님 이름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지금 민수기 6장 구약을 보고 있기 때문에 누구의 이름으로 하라고 하죠? 의. 구약 페이지 204페이지입니다. 네, 구약 페이지 204페이지. 예, 내 이름으로, 그죠? 예, 내 이름으로 하라고 하죠. 내 이름이 누구의 이름입니까? 예수님. 신약에서는 이제 예수님 이름이죠. 구약에서는 여호와. 맞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하라고 합니다. 예, 이 여호와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을 투영시켜야 하는데 자신을 투영시키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을 투영시켜야 합니다. 나를 투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투영하는 겁니다. 나를 투영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죠? 비교의식이 생겨나게 됩니다. 비교의식이 생겨나게 되면 내가 저 사람보다 못하면 위축이 되고 내가 저 사람보다 잘났으면 교만하게 됩니다. 그래서 잘났든 못났든 축복을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라는 거죠. 하나님을 내게 투영시켜야 하는 건데 하나님을 내게 투영시킬 수 있는 사람은 내 형편, 내 상황과 관계없이 제사장의 직분을 수행할 수 있게 되고 세상적으로 나보다 위에 있던 나보다 못하던 상관없이 축복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그렇게 할 수가 없죠. 자기보다 아래에 있는 사람은 축복해 줄 수 있는데 자기보다 더 잘난 사람을 축복하려고 하면은 그 더 잘난 사람이 어떻습니까? 비웃습니다. 너나 많이 받아, 너나. 이렇게 비웃죠. 그러나 우리는 세상의 기준으로 축복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람이 성경에 나오고 있는데요. 자기보다 더 잘난 사람, 자기가 세상적 기준으로는 범접할 수 없는 사람을 축복해주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죠? 자, 우리는 구약을 다 읽었기 때문에 그 읽은 구약 안에 있습니다. 누굽니까? 야곱입니다. 야곱인데 창세기 47장에 이 기록이 있습니다. 창세기 47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인데 우리가 다 읽었듯이 애국과 그 주변 지역에 7년이라는 심한 기근이 찾아오죠. 흉년이 찾아온다. 7년 6년 후에 7년 6년이 찾아오죠. 47장에 찾아오는데 이때 이제 요셉이 자신의 아버지와 자신의 형제들과 그의 가족들을 모두 애굽으로 불러들입니다. 이때 이제 애굽의 왕 바로 앞에서 인사를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애굽의 왕 바로와 야곱이 만남을 갖게 되는데 47장 7절을 보면은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했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47장 7절에. 그래서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을 하니까 바로가 어떻게 반응을 하죠? 야곱에게 내 나이가 얼마냐라고 묻습니다. 야곱의 나이에 대해서 묻죠. 자, 보시면 바로는 애굽의 왕입니다. 세상적으로 봤을 때 어떻습니까? 야곱은 일개 양을 치는 목자죠. 일개 양을 치는 목자 야곱이 애굽의 왕 바로에게 축복을 한다는 것이 가당키나 하겠습니까? 그리고 이때 야곱이 찾아갔을 때 애굽이란 나라의 그
그 힘이 얼마나 대단했냐면은 그 일대 전체를 지배하는 패권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그 일대가 가장 문명이 발달한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전 세계를 지배할 만한 힘을 가진 국가였어요. 그런데 전 세계를 지배할 만한 힘을 가진 국가인 왕에게 일개 목동이 바로 축복을 하고 있는 거죠. 웃을 일이죠. 당신과 복 많이 받으세요 라는 조롱이 돌아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야곱은 목자로서의 신분이라기보다는 하나님에게 택하심을 받은 족속으로서 바로에게 축복할 마음을 갖게 되고 축복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 야곱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라는 신분보다 양을 치는 목자라는 자신의 형편이 더 강하게 마음에 인식이 되었다면 아마 야곱도 애굽의 왕 바로에게 축복할 엄두를 내지 못했을 겁니다. 자신의 모습이 너무나도 초라해 보였을 테니까요. 어디 왕과 비교가 되겠습니까? 그러면 축복을 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이와 같이 그리스도인이 다른 사람에게 축복하는 것이 어색하다는 것은 복음이 아직 내 마음에 와닿지 않거나 자신의 세상적인 형편과 상황에 묶이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비교 의식이 생겨나게 되는 거죠. 비교 의식은 아까도 말했듯이 우리를 위축시키거나 우리를 교만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쪽이 됐든 저쪽이 됐든 어떠한 경우도 다른 사람을 축복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야곱과 같이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축복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앞에서 축복했죠. 앞에서는 그냥 여러분이 제가 축복하라고 하니까 축복을 했을 겁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는 인식을 마음속에 가지고 우리 다시 한번 축복해 보겠습니다. 자, 앞에서와 같이 손을 이렇게 향하시고, 두 분이 향하시고, 똑같이 합니다. 축복합니다. 여기 문구를 띄어놨습니다. 당신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리고 아까처럼 또 24절, 25절, 26절 하겠습니다. 24절 축복을 또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당신을 지키시기를 원합니다. 자신 있게 하셔야 돼요. 제사장님 자신 있게 하셔야 돼요. 힘 있게 하시는 겁니다. 25절 축복을 합니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당신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제 마지막 26절 축복. 제사장의 축복입니다. 계속해서 우리에게 충분히 보기 전에 써야 됩니다. 축복하겠습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당신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